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36장에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불살레를 특별히 부르시고 그에게 동력자 오홀리압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밖에 사람들을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이야기를 이미 읽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불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 또 오홀리압, 동력자 오홀리압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장막, 하나님은 나의 장막, 그런 말이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에 이미 구별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그랬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즉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 하나님의 부어주신 지혜가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뜻이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그에게 있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맨 마지막 절, 그렇게 한 것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더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 지혜와 총명, 이 출애굽 31장에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또 총명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지식은 그것들 연마한 경험들, 재주는 그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절의 말씀. 그런데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지혜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래서 2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앞장 세운 건 맞지만 그들만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주셔서 동력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독불장군 없어요. 함께 더불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한다. 누가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교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사람,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은 그들만이 아니에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랬어요. 또 다른 동력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헌신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이들까지 하나님이 동력하고 계시다. 일하는 사람, 손으로 일하는 사람,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성막의 일체가 되어져서 동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침마다 연하여,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지 하는 이 말씀, 예물을 드린다. 여러분, 이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넉넉하겠어요? 아유, 애굽에서 참 많이들 갖고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집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면 더 물질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더 탐하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백성들,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연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권면할 때 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넉넉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드려진 연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을 풍성한 연보로 만들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게도냐가 어느 지방인가?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필로폰네소스 반도의 그 허리에 짤룩한 곳에 있는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거기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은 그 마게도냐 교회들인데, 바로 그 교회들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자가 아래는 넉넉한데 저 위에는 넉넉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거기는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마게도냐 교회. 그런데 여기 광야에 그들이 어디서 배웠는가 그랬더니 이 광야의 백성들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집회를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 드리고, 자원하여 예물 드리고, 자원하여 예물 드리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이 말씀을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왜? 우리는 한 번 드리고 나면 드릴 만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성경에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에 가져온 예물을 누가 받았다? 모세에게서 받았다. 받으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받아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그 모습.
너무 예물을 많이 갖고 와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한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 내가 첫 목회를 강화에서 했어요. 여기 산에 올라가면 바로 강화에 바라보이는 바다 건너 첫 동네 첫 마을이 길상면이고 거기서 첫 목회를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헌금하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헌금하는 재미로. 고추나무 고추 가서 장에 팔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오이 나오면 오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거 갖다 팔고 또 팔고 장터에 가서 5일마다 장 있으니까 하여튼 장터 가는 날들은 아주 잔차는 날이에요. 뭐 즐거움으로 찾아가. 그리고 팔아가지고 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여튼 11조 하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그 교회가 제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때 월정금으로 늘 이렇게 하던 교회가 11조 하는 문화로 바뀌어지는 특별한 예가 바로 그때였다고. 그 몇십 년 후에 그들의 역사책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적어놓고 있대. 저도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다 가니까 11조 하는 생활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목회를 했는데 아마 그들을 11조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처음 가르침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가르치고 했더니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치 제 느낌이 헌금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같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목회 여정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연희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헌금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연희교회도 그런 은혜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자, 오늘은 어저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기도의 전통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전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특별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전통은 마음을 비워드리는 전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음을 비워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 침묵 속에 기도할 때는 생각을 멈춰드리는 것이 그 침묵 기도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고, 다른 분심이 들어올 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새가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건 내 책이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요. 그러나 그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건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그 생각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른 생각을 보내는가? 거룩한 단어 하나를 취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이렇게 거룩한 단어를 부르면서 다른 생각을 지나가게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어제 드렸던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침으로 기도할 때는 사실은 눈을 감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멈추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해. 자세가 중요해. 그 자세를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할 땐 자세를 등받이에 이렇게 있으면 그건 침묵으로 기도하는 잠자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거는 침묵이 아니고, 침묵으로 기도할 때는 한 가지 한 곳만 긴장해야 돼. 어디냐면 이 척추를 고추 세우고 턱을 앞으로 당기고 앞을 응시하면서 마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코끝을 향하는. 코끝을. 왜 코끝을 향하는가? 여기서 호흡이 들락날락하잖아요. 즉 호흡처럼 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요 긴장은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시선을 코끝을 향하여서. 왜? 여기가 호흡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니까. 왜? 하나님이 호흡처럼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마음의 시선은 코끝을 향한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은 가난하여 빈 그릇과 같으니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제 영혼은 죄로 더럽혀졌고 번민에 쌓여 있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가지사 당신의 거처로 사용하옵소서. 제 입을 사용하시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제 사랑과 모든 힘을 사용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 믿음의 확신이 풀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로써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며 나는 예수를 필요로 한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질문. 오늘 무디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었는가 묻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은 가난하고 빈 그릇과 같으니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제 영혼은 죄로 더럽혀졌고 번민에 쌓여 있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가지사 당신의 거처로 사용하옵소서. 제 입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제 사랑과 모든 힘을 사용하시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 믿음의 확신이 풀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로써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며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함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밖에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아니요 봉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연 115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선조들의 믿음의 눈물에 허락받은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 못지않게 우리들도 이 시대를 잘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아는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졌으니 하나님 받으셔서 저들의 쓰임받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되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